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 때 이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난 사건, 내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영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 말의 개념이 참 폭넓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구원받았다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니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헬라어 원문, 이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그리고 새롭게 지으셨다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새롭게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걸 바울 사도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존귀하고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처음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볼 때, 야, 얼마나 감격됩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났냐, 걸작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본문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시기하게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 자녀가 좋은 일을 하고 뭐 학교 가서 상 받고 달리기 하면 1등 해오고 이웃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야, 내 새끼 그래도 멋지게 살아가니까 엄마가 막 힘이 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이 걸작품을 만드실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과제, 숙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자라가야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람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은 맞잖아요, 사람. 근데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때에, 이 아이가 성숙해 갈 때에, 그래서 지 나름대로 효도할 거 효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거 찬양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지 할 일을 이렇게 척척해 나갈 때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갈 때에, 부모로서 뿌듯하잖아요. 아, 참 사람답게 사는구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구원받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아직도 살아가지 않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 신앙이 자라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이걸 가르쳐서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어 가려면, 자라가려면,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1장에는 구원받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장에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악독을 버려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란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 말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걸작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안에 모든 악독을 버려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성도를 세워가고 부족한 자를 일으켜 주라고 우리에게를 선택하고 구원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에는 보복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 악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는 내가 하여튼 갚아야 돼.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그러려면 내 마음이 좀 악해야 돼.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절대로 원수를 갚을 수가 없고요.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나 악하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이 악독을 버려라. 그 베드로 사도는 말하였어요. 이 약한 마음을 포기할 때 선하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기만이라 이 말은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 세 번역을 번역하기 전에 성경 모든 계율이라고 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이고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참 순수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미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를 걸작품을 만들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안에 모든 거짓을 버리라. 우리 속에 거짓이 빠져나갈 때에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항복할 뿐 아니라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세 번째로 예식을 버리라. 예식이란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속은 당신을 미워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고, 증오의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원수를 갚을까 하는 이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근데 겉으로는 정말로 이해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걸 예식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한데 예수님 곁에 와서는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는 이것을 예식,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에 다가올 때는 천사처럼 다가와. 이게 무슨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천사처럼, 선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무서움이 가득 차니까 정말 무섭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식을 버리라. 네 번째로 시기를 버리라.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만 시기의 출발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내 곁에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 놓으면 시기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질 때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키 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하고, 그러면 자꾸 시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로 향할 때에 이 시기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시기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안에 시기심을 버려라.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사랑의 열매, 그 선한 열매로 내가 그 상대방을 시기하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그 시기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거나 내가 사랑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비방하는 말이 생기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말로 전도를 하고 말로 또 축복하고 또 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속에서 자꾸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내 자신도 괴롭고 듣는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야고보 사도는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방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니 우리가 거룩을 향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사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뭘 사모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잠잘 때도 엄마 젖을 빨아야 되고 기분 좋을 때도 배고플 때 빨아야 되고 갓난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가장 사모가 됩니다. 엄마 젖만 있으면 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로 이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에 최소한 밥은 2끼 이상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밥 안 먹으면요, 일주일 굶고 한 달 굶으면 죽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가고 피폐해지고 구원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삼하는가요? 그것은 말씀을 읽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 3끼 여러분 밥을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루에 1장이라든지 석장이라든지 5장이라든지 정해놓고 읽도록 의지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배 고파도 먹고 배 안 고파도 먹고 먹기 싫어도 먹고 먹고 싶어도 밥은 먹잖아요. 입맛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힘을 빠져요.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나왔어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석지 못할 때는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실시간 듣고 또 줌으로 못 참석하게 되면 유튜브에 말씀을 쫙 100편 이상 올려놨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버릴 것은 좀 버리자. 그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래 하니도 믿음이 자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토양을 잘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도 갓난 아이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들은 말씀을 그 바울 사도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남은 인생에 행통한 삶을 살길 원하냐?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된 말씀 이걸 믿고 순종하고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히고 안 될 것 같고 울퉁불퉁 왜 이래 험난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내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해 갈 때에 그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우리 내면이 아름다우면요 저절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 내면이 우리 속이 행복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내 내면이 불행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불행할 것이요 내 속에 거짓이 가득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향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되 걸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멋지게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속에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의 모든 나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복되고 행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